오늘 말씀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오셨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울 때도, 실패할 때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2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더 넘치도록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 나의 마음에 흥분과 기대를 주는 일, 공고함과 절망을 주는 수많은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실까? 창세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을 통하여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을 품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순간에 이 질서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통치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행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이 맺고 사람이 풀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것을 맺고 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맺고 푸는 일에 그래서 인간의 기도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무능한 행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무능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계획과 뜻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뜻과 계획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힘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의 형통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마음에 눌릴 때 기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양곡교회를 섬기는 지용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IMF 때 부도가 난 한 집사님이 양곡교회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부도가 나고 남은 재산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택시 운전하다가 함께 거리했던 사장들 만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혹시 택시 운전하다가 예전에 골프 쳤던 그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쪽팔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 기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을 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택시 운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달 동안만 한번 새벽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시 않으면 택시 운전 하시라고. 그는 한 달 동안 혹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권면을 감사하게 받고 그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한 거래를 했던 한 일본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에 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비즈니스맨을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신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못 봤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11조가 700만 원이 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작정 기도했던, 새벽 기도했던 그 시간에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나홀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또는 벽에 대고 하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내 속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답하는 것이 바로 쌍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킨 그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환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어떤 대학생이 학기 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곰곰이 놓고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보다가 퍼뜩 믿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이 답안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 학생의 그 정말 센스 있는 이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해피 뉴 이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주실 것처럼 100%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내 자신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양받기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찬양받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주님이 찬양받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뽑아내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기대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추었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생각이 그냥 여기저기서 온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함부로 내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선택의 판단에 어떤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경영합니다. 생각을 경영하는 것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7장 16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보통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인생의 긍정의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발걸음이 달라고, 말하는 어투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풀이 죽어 있고 깊은 실패의식 속에 절망감이 짓눌려 있고 생각이 어둡고 언어가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의 때는 기뻐하라, 그러나 고난의 때는 절망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때는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절망하지 말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 속에서 그 인생이 마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주시오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구도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의미가 깊이 있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의 응답은 지연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기도했지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기도에는 100일을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기도는 지연된다니까요. 응답은 지연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받으면서도 이 마음의 경영을 잘 못하니까 끝없이 애굽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뀌지 않는 애굽의 구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 취소하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하루치를 1년치로 늘려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 광야에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구조, 애굽 질서가 하나님 말씀 질서로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지연된다니까요. 아십니까?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심리학자는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요, 사상이요, 기준이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의 결과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해서 자꾸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삐딱하게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불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생각, 내 원칙,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철학이 되고 원칙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고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종기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승리의 이 믿음의 길은 어떨 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유다가 행동하기 전에 벌써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밀가부르씩 까불고 논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집안일도 잘 안 풀리고 그 사람의 삶도 점점 어두워지고 안 풀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매사를 어두운 면만 보려 하고 매사를 꼬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찌르는 소리를 해야 되고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말 한마디가 갈고리가 되어서 사람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말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생각이 건강합니다.
모든 일을 소망적으로 밝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훈련과 반복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가정 환경 속에서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그 메인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희망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라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소리들, 가정 환경에서 오는 음성들, 특별히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되었다는 경우가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야 하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약국을 찾는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미리 어떤 약을 살 것인지 조제를 미리 다 해가지고 약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판콜 A니 콘택 600이니 그걸 달라고 합니다. 약사가요, 뻥해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더 좋은 약이 요즘에 신약이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판콜 A 콘택 600을 달래요. 자기가 다 결정해가지고 의사 그 약사가 더 좋은 약을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것 말고 콘택 600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TV 광고로 몇 초 동안 반복해서 감기에는 판콜 A, 두통 치통에는 사리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아 그래 감기에는 판콜 A, 두통 치통에는 사리돈 가서 달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버이 김일성 수령 동지 생일에 눈물 흘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남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단순 반복적으로 세뇌 교육시키면 인간의 생각 구조가 그렇게 정착화되고 무의식 중에도 그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언어화됩니다. 행동화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구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구조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생각의 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UBF 선교단체 때 1년 동안 큐티를 정말 한 두세 장씩 빽빽하게 쓰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으로, 수요 예배 때, 금요 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성경의 구조로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보면 보편적으로 아, 저분은 목사님이다. 언어를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보편적으로 목사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 한 전대 그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께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얼굴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구조로, 기적의 구조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질서로, 애굽의 구조,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에게 얻어먹었던 그 인생의 구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기준을 보여주시고 이 수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합시다. 큐티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지속적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잠잘 때도 읽어주고 깰 때도 읽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그들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그런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런 그런 문학 전집을 읽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의 삶이, 마음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스릴러를 보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부가 싸우고 욕을 해대고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폭력적인 영화, 자극적인 영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면요, 인간의 생각 구조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면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아십니까? 마음의 질서가 생기면요, 얼마나 언어가 정돈되고 깨끗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정욕적이었던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의 중심의 구조로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구조로, 말씀 중심의 구조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도와 생각을 통해서 주시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immeasurable입니다. immeasurably,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그 구조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광대한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겹쳐서 오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우리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한 명씩 각기 다른 방에 배치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사탕, 마시멜로를 주면서 15분 후에
네가 이 사탕을 먹고 있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이 마시멜로 사탕을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 방에 보내고 나서 시간을 재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엄청나게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마시멜로 사탕을 15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 더 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15분 동안 끝까지 먹고 싶은 마시멜로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탕을 참고 견디어서 15분 후에 사탕 하나를 더 얻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학업 태도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이 이것이 미치고 있는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분 동안 먹고 싶은 이 사탕 마시멜론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를 더 얻었던 인내했던 이 아이들의 삶은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특별히 성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도 스스로를 풀면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의 분노를 터뜨리면서 많이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시멜론 실험 이야기는 눈앞의 즐거움을 참고 견디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키우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성공이라는 열매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렇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고 다시 또 고우백시켜서 그 가데스 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려줄 때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철없는 아이에게 삼성그룹과 같은 기업을 물려줍니까?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힘, 분별력,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속성 과정으로 해치우는 시대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사람을 키워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고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니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것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지연시킬까?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억해 보면 예전에 어떤 큰 마트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했던 것이지만 그때 저는 신대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1년만 우리 돈 봅시다. 열심히 벌면 2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막 1억도 벌 것 같았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선희 사모가, 당신 신학 공부하지 않고 돈도 오르면,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 가지면 짐 싸들고 포항으로 가보겠대요.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진짜 그때는 공부도 하기 싫고 돈 벌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만약 그때 그거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돈 맛에 빠져가지고 위기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희어했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이 담임 목회자라는 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곱이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목양자의 인생을 살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인내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가정도 그냥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디론가 그냥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희어했나오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고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힐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1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통하여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대대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욱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험한 세상의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고 나아갑시다. 주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